오늘 시간에는 유다 지파와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이 머리 되는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세우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그 중에 이 유다 지파에게 큰 축복이 있다는 것. 스가랴서 8장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날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37장 19절 말씀에서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주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막대기를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유다의 막대기에 붙인다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다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와서 하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자,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성취가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바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사로잡힌 자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게 되는데, 무슨 말을 쓰게 되는가 하면 그 유다 땅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의로운 저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래서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의로운 처소라고, 그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유다 땅을 향해서 의로운 처소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 땅은 중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유다의 땅은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듯이, 바로 지금 있는 중동의 유다 땅이 있고 중동의 이스라엘의 땅이 있고, 지금 있는 유다의 땅보다 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유다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듯이, 바로 중동의 이스라엘 땅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처소로 거룩한 산으로 세우실 바로 유다의 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중동의 이스라엘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실 온 이스라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중동의 유다의 땅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처소로 세우실 그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땅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땅이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의로운 처소로 거룩한 산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바로 그 사로잡힌 자,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갔다가,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갔다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는 이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할 때, 그 박해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이 의로운 처소로 불릴 거룩한 산으로 일컬음을 받을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과 성읍들로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갔던 그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그래서 유다 땅과 그 성읍들,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땅, 그 중동의 유다 땅이 의로운 처소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다시 의로운 처소라고 그 땅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이제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은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해도는 데에서 그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이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해도는 데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온 이스라엘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 그 의로운 처소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바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이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2만만의 마병대를 타고 계시록 6장에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악의 영들을 타고 그 악의 영들에 힘입어서 그 하늘의 내 바람을 힘입어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탄 자들과 싸울 그 용사들을
유다 족속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유다 족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래서 권세 잡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 권세 잡은 자는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권세 잡은 자들, 권세를 잡은 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의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는 바로 계시록 7장에 그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과 유다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유다 족속에게서 나오는 바로 의의 나무들과 바로 그 의의 나무들과 함께 있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나오는 뿌리가 있다는 것. 그 뿌리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시라는 것.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바로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으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것.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 명의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이로부터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서 뿌리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이 되시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싹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바로 그 동물의 왕 사자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되시겠고, 바로 그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시라는 것. 바로 사람으로 말한다면 1인 2역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뿌리가 되신 여호와께로부터 한 싹이 나오는데, 그 한 싹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바로 7눈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한 싹 위에 바로 여호와의 영, 그 7눈이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7눈은 이제 앞으로 백성들에게 주실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죽을 몸도 살리는, 영혼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리는 온전한 은혜, 바로 7눈이 되겠고,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 7눈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한 싹을 통해서 이 7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싹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눈이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그 환난 날에 이 한 싹 위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45편 7절에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우리 주님이신 것 같이 히브리서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왜냐하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데, 바로 왕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왕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한 싹 위에 이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계시록 7장에 그 인침받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고, 바로 그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그 뿌리가 되시는 어린 양으로부터 즐거움의 기름이 한 싹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 뿌리로부터 나는 한 싹에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에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그 싹에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은 일곱 눈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면 이제 다시는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유다 지파는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는 데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유다 지파,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받을 유다 지파는 중동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는 데에 있다는 것.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이름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해 돋는 대로 나게 됩니다.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해 돋는 대로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해 돋는 대로 하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그 바로왕을 통해서 그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요셉에게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자, 바로는 바로 그 애굽의 왕이었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와서 요셉의 손에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였다는 것. 그래서 애굽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운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권세를 요셉에게 맡기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한 싹에게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가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되겠고,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그 뿌리로부터 나는 한 싹, 그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서 그로 인을 삼으시게 됩니다. 인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삼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을 삼으시게 되었고, 그 인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가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